1월 13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과의 조약.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은 기브온 주민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와 아이의 패전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결집하고 단결합니다. 전에는 서로 싸우던 경쟁자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꺾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고 희년을 선포할 때 이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우상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그 속에서 획득해 놓은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들과의 불편한 대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족속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동맹에 참여한 히위 족속임에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에서 온 것처럼 꾸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 주민의 태도는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라합과 유사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태도는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라합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옳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간절한 노력만큼은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공격하려는 자들이 있는 반면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길 소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교회는 그들을 놓치지 말고 환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섰다가 패배를 경험한 전적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이 내민 양식을 보고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2, 3천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오판이었던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믿은 것도 오판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판단의 맞고 틀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입니다. 주여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소서.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한테 아주 엄청난 그 두려움에 빠질 소식이죠. 난리가 난 거죠. 당연히 이제 위협을 느꼈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왔고 가나안 족속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러 왔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합을 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좀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완전히 외세로부터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단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햇사람,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맹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랑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평화조약을 안 맺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만히 있어서 당하나, 싸우다 당하나, 그 속임수를 써서 발각돼서 당하나, 어쨌든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반 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속임수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그 속임수를 쓴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이걸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거는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저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똑같이 아이성 승리를 하고 나서 또 잠깐 방심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브온 주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든 평화조약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사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던 신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자신들의 신들을 배신한다면 사실 가나안 족속들 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 거죠.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이라 볼 수 있죠. 라합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요.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개종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완전하심,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군대의 나라가 있고, 죽지 않으려고,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군대의 나라에 항복하는 나라 민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살려달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면 살려줘야죠. 어떻게 보면 강한 리더십에 가진 선교 주권국의 지혜와 또 솜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과 관계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가 전염되는 일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여하튼 오늘 기브온과의 조약은 방법상으로 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납하게 된 하나님의 또 사랑의 구원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